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멈추면 썩는다, 흘러야 살아난다. 멈추면 썩는다, 흘러야 살아난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멈추면 썩는다, 흘러야 살아난다. 멈추면 썩는다, 흘러야 살아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알면 독점하고 너를 알면 나눠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나 혼자 독점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10월 15일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커다란 불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불편함을 그날 겪게 되었어요. 스마트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루만큼은 불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화재가 났던 데이터 센터 안에 대기업인 카카오가 입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평소처럼 지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켜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완전히 먹통이 된 거죠. 사실 메시지가 안 오는 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하죠. 문제는 내가 쓴 메시지가 안 가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살아도 내 말을 못하게 되면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답답한데 통신 불량인가? 와이파이가 좀 안 되나? 이러다 말겠지. 금방 또 개통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이 장장 8시간 동안 황금 같은 토요일 날 벌어지고 만 거죠. 이게 카카오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라는 회사가요, 카카오톡 하나만 하는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엄청 큰 대기업입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해가 다양하더라고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평소처럼 카카오 택시를 펴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어플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택시를 타지 못하고 지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카카오톡에 있는 기프티콘을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현금으로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매장에서는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막혀버리니까 당장 물건 판매를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내비가 먹통이 된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계속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참을 헤맸다는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화재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카카오 사태 이후에 화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카카오라는 한 회사가 멈췄을 뿐인데 왜 우리 삶에 이토록 많은 불편함이 생겨나게 된 것인가? 카카오라는 한 회사가 멈췄는데 왜 우리 모두의 삶이 멈추게 된 것인가?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이 회사가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카카오톡만 해도요, 이 메시지를 보내는 모든 메신저를 통틀어서 85%, 거의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카카오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자하는 사람들은요, 스팸 메시지 보내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 카카오톡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요, 경쟁 상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카카오 택시가 없으면 어떤 택시를 불러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독점이 심하다는 거죠.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잘 나가니까 여기저기 문어발식 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하고 독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심지어 카카오 꽃배달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카카오 골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붙이면 다 되는 거죠. 결국 이 사태를 계기로요, 정부와 국민이 카카오의 독점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라는 회사는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독점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앞으로 다른 이들과 상생을 도모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나 혼자 독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 카카오톡이 나올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와 칭찬을 보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편하다, 공짜다, 이 기업 잘하는 기업이다, 계속 이렇게 해라. 그 말만 듣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몸집을 불려나갔던 거예요. 함께 누리고 나눌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에게 좋은 거라고 내 안에만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고 가둬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탈이 나게 된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요. 말씀 좋고 건강하기로 소문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을 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돈도 있는데 건축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서 더 커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옥한웅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배운 한 목회자가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인근에 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을 사거나 건물을 구입하지 않고요, 한 고등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분당 우리 교회고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이후의 일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땅을 사거나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요, 계속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계속 사람이 모여드니까요, 결국 이 교회에서 결단한 게 무엇이냐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말 그대로 1만 명의 성도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완전히 분립된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우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교회에 1만 명의 성도를 보내겠다, 그런 목적을 가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랜 기도와 준비를 끝내고요, 1만 명에 달하는 성도님들이 모교회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각자의 교회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도 이 교회에게, 또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스승과도 같은 그 목사님의 뒤를 이은 그 목사님은 서울에 거대한 교회를 세웠어요. 분당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다 품고서요, 내가 더 거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누리며 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독점이 아니라 나눔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정말 건강한 교회다.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정말 성숙한 교회다. 나도 예수 믿는다면 그 교회를 가고 싶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독점이 아니라 나눔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숙한 성도인가?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점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눠주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요, 쉽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도 나누기보다는 나 혼자 누리려고 하고 나 혼자만 행복하려 한다면, 너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일 확률이 큽니다. 오늘 본문도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성숙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나누기보다는 혼자 누리고 독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누구나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하며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요,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어제만 해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다음 날이 되니까 아침부터 예수님이 거했던 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꼭두 새벽인데 이제 집 밖에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한데, 새벽부터 기도를 나갔던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희와 같이 있어주세요. 항상 저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희만 바라봐 주세요. 저희만 사랑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삶에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을 나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 마음도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싫습니다,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단지 성숙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3절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 땅에 소외받고 굶주리고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니?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친구들, 너희의 이웃들, 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너희가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나는 그들도 구원해야 한다. 그들에게도 자유를 선물해 줘야 한다. 그리고서 미련 없이 다른 마을로 떠나십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은요, 그 무리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시기보다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타이르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미성숙한 모습이다. 성숙해져야 한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라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동일한 상황이었다면 저는요,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떠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익숙하고 안정된 자리를 저는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잖아요. 이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모두가 내 편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편하게 인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던 일, 익숙하던 일,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익숙한 장소에서 계속 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랑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요? 흐르지 않는 물은요, 썩어버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흐르지 않고 멈춰버린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그 사랑,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길을 떠나신 거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걸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고인물이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만 멈춰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디로든지 흐르는 살아있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로 시인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냈다. 내 생명까지 내가 너에게 흘려보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랑을 기억하니? 내가 너에게 흘려보내준 그 은혜를 기억하니? 그 말씀과 그 복음을 기억하니? 그렇다면 이제 너희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은 멈추면 썩어지게 된다. 은혜도 멈추면 썩기 마련이다. 복음도 사명도 멈추면 썩기 마련이다. 이제는 멈춰있지 말고 그만 갈등하고 그만 고민하고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아라. 그래야 너가 살아난다. 그래야 너의 가족이 살아난다. 나는 이제 너희가 남을 살리고 너도 살아나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독점하면, 멈춰 있으면요, 고이게 되면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성도는
독점 인생이 아니라 나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이제는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느냐,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눕니다. 한 가지인데요,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 같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피, 땀, 눈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요, 바로 생명이에요. 성도는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흘려보내야 한다니까 뭐 물질, 시간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사이에 그런 건 이제 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수준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면요, 그런 것은 이제 당연하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흘려보낼 줄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물질 쓰지 못하고 물질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시간을 흘리지 못한다? 그렇다면요,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성도는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을 거뜬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증거, 내가 성도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요, 땀부터예요. 땀은 뭐냐면 헌신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남을 위한 헌신이에요. 세상에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땀 흘리며 살아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주말에도 땀 흘리며 살아가시죠. 수고하고 애쓰는 삶, 정말 귀한 삶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나를 위해 흘리는 땀 말고요, 남을 위해서도 땀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헌신 말고 남을 위한 헌신도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의 청년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뒤늦은 사춘기를 경험했던 시기였어요. 어떤 선배들도 저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기고만장해서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하루는요, 주일날 이제 다가오는 교회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꾼을 구한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요, 그 예배를 들으면서 그 광고를 들으면서도 당연히 저 광고는 나랑 상관없는 광고다. 나는 저런 걸 하지 않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요, 담당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뭔가 큰 결단을 하신 것 같은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균아,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너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니? 너 이번에 선배들과 함께 수련을 위해서 섬겼으면 좋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당황했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내가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한다고?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한 주만 시간을 달라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교회를 나오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를 위한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게 나를 위한 일이지 어떻게 남을 위한 일이 되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생명 흘려보내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꼭 안고 살아갔던 거죠.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데 나에게서 멈춘 거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여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요, 잊은 채로 한참을 살다가 바로 어제 다시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그럼 언제까지 설교하셔야 돼요? 목사님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글쎄 일단은 주일 설교까지인데 너 말대로 목사님이 괜찮으실지 모르겠어. 목사님 회복하시려면 내가 조금 더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청년이 아유 전도사님
고생 많으시네요. 전도사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 다음 주까지 설교하시면 되겠네요. 성도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설교하는 거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차마 이 친구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요. 이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내가 뭔데 이걸로 힘들어하고 있나. 고작 이걸 갖고 나는 왜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생명까지 나에게 흘려보내 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주를 위해 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았나.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은 했지만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았나. 도대체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나.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다 나을 때까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청년들한테요, 사역을 맡기거나 교회 일을 제가 맡길 때, 권면할 때 어떻게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냐면 굉장히 저자세로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못할 일을 시키는 것처럼 미안해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야 미안하다, PPT를 좀 해줘라. 너밖에 없다. 알지? 근데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성도라면 당연히 기뻐할 일 아닙니까? 내가 성도임을 증명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혹시 제가 앞으로 뭔가를 권면하면 싫어요가 아니라, 물론 그러지 않았지만 아멘! 자, 하겠습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일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만 땀 흘리며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땀 흘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요, 눈물입니다. 눈물은요,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땀과 마찬가지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저 힘들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발 제 문제 고쳐주세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요, 여기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싱싱한 성도, 생명 넘치는 기도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이요, 저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예배 때 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기도가요, 꼭 크기와 시간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시간과 기도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부터가 문제더라고요. 아니, 왜 예배 시간 전에 왜 이렇게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지? 왜 함께 기도할 때, 왜 이렇게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 때, 왜 우리 주일 예배 때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있지? 돌아보니까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저부터 예배 전에 분주하더라고요. 여러 일을 한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분주하게 있더라고요. 저부터 금요 기도회 때, 새벽 예배 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데 그저 내 안에 갇혀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인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재균아, 너부터 회개해라. 너부터 돌이켜라. 너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며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한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부터 이웃을 위한 눈물이 부족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먼저 돌이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가끔 우리 황 집사님이 멘트 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눈물이 가득해서 촉촉해야 합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눈물로 가득 차서 촉촉한 마음들이 느껴져야 돼요. 메마른 심령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완악해진 마음이 말씀만 들어도요, 눈물을 흘리며 녹아져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눈물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피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이 피는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이 흘러야 합니다. 성도는요,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은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아는 걸로 치면 바리새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복음의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수많은 말씀들로, 수많은 예배로 그들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큐티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자기가 들은 복음을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누군가의 피 흘림을 기뻐하는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내 삶에서 복음이 흐르지 않고 내 삶에서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요, 그 삶이 굳어버리고 정체되고 썩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는요, 복음이 흘러 넘쳤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피가, 그 십자가의 피가 넘쳐 흐르고 흘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생명 받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입술에는요, 나의 말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요,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나요? 복음이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혈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흘러나는 모임, 복음만이 넘쳐나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지만 먼저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요, 관계가 좋고 가족처럼 지내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모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도 넘쳐나고 복음도 넘쳐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땀, 눈물, 피, 이 세 가지는 결국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사랑의 증거들이에요.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 흘러넘치는 사랑 덕분에, 그 생명 덕분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혼자 독점하면, 내 안에 가두게 되면 썩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헌신도, 기도도, 복음도, 은혜도, 사명도 나에게만 멈춰 있으면 썩어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 그 사랑, 그 은혜 함께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내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것입니다.